자, 저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1절에서 10절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배웠는데 특히 이제 야고보도 만나고 게바, 요한까지 이제 만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이 맞다라는 거를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고 입증을 했던 장면이잖아요. 전 디도를 딱 붙잡고 디도에 대해서 이제 딴 사람들 말 안 듣고 할례를 시키지 않고 그렇죠. 딱 가른 거. 난 그런 게 참 멋있더라고요. 디도가 이제 헬라인이었죠. 뚝심 있게. 그렇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나만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도 재밌어야 돼요. 네, 재밌어요. 근데 사실 좀 어려운데 목사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풀이를 잘해주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읽었으면 그냥 흘러갈 내용들이에요, 다. 맞아요. 네. 근데 요목조목 구현 선생님이 향이 되고 또 높인다. 다 한번 떴다 똑같아요.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재밌는 거는 거울 보기. 네. 거울 보기. 그림자 보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성경의 묘미가 그런 거예요. 뒤로 한번 이렇게 보면 내용이 깊어요. 그냥 볼 때는 뭐 그냥 다 그런 것 같은데 한 번만 생각을 뒤집어 보면 그래서 인생을 한번 뒤집어 봐야 돼. 그냥 흐르는 대로 두지 말고 한 번씩 뒤집어 봐요. 왜 바다도 그런잖아요. 바다도 해일이 한번 부르고 다 뒤집어지죠. 다 뒤집어야 맞아요. 뒤집어야 바다도 깨끗해진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게 일어나고 그냥 시간 따라 그냥 가게 하지 말고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뒤집어 봐야 돼.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4강 안디옥 사건 베드로의 변심. 자, 오늘은 누가 예습할 차례죠? 네, 제가 예습을 하는 건데. 인형자매 예습은 항상 날카롭고 정리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요. 나 믿고 듣는 인형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사실 질문이 뭐냐면 그 베드로가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바울처럼 뚝심을 지키지 않고 얘기를 못하고 도망을 갔을까? 왜 도망을 갔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도망을 가나요? 네, 물러갔대요. 밥 먹다 도망가죠? 네,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이거랑 유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베드로가 어디에 뭔가 유혹이 되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랑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거든요. 여기 성경에서. 정말 좋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풀이를 해주실지 굉장히 오늘 기대하면서 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는 거죠. 네. 어머. 맞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반드시 암송하는 기절이죠. 기억해야 되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맥락 없이 외운 거예요. 이런 내용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때는 그냥 요것만 외워서 요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였는데 우리 저녁밥 먹을 때 이거 맞아요. 맞아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좋긴 한데 문제는 맥락 없이 흐름 없이 그것만 딱 뽑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공부하려면 성서학당을 봐야 되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해요. 네. 맥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있기까지 과거가 있고 그럼요. 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가 있죠. 오늘이 있어요. 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요? 그런 관점에서 쭉 읽어가고 맥락을 공부하고 그런 데서 성서학당이 최고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인형자매가 오늘 내가 인형자매 질문 들으면서 나도 놀란 게 뭐냐면 인형자매가 지조를 지켜 복음의 원리를 지켰던 바울하고 복음의 원리를 무너뜨렸던 베드로를 2장 갈라디아 2장 안에서 비교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나도 못 발견한 거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했는지 와. 날카로운 인형. 날카로워요. 아니 정말 그렇게 대단한데. 비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역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그 공부를 해보도록 네. 하죠.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을 읽는 거예요. 읽어야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11절에 14절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15절부터 나머지 공부할게요. 네.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보죠. 제가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제 내용이 이런 거죠. 하루 살면서 제일 즐거운 때는 언제예요? 밥 밥 먹을 때. 맞아. 집에 있을 때. 아니 정말 정말 집에서 저는 밥 먹을 때 밥 그러니까 식사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알약 하나 먹어서 뭐 아유, 뭐 하루를 좋습니다. 에너지 보충한다. 그건 비극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씹는 기쁨.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죠. 예, 그래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바쁘다. 그 좋은 삶이 아니죠. 아닌 거야. 그리고 맨날 밥을 몇 끼씩 먹는다. 그것도 그것도 사람 만난다라고 뭐 계속 밥 먹는다. 그것도 좋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때 돼서 밥 먹을 수 있는 건 행복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걸 먹는 건 그래서 축복이에요. 점심 아무거나 먹지 이런 말은 진짜 아무거나 어딨어요. 그 모욕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밥 먹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와. 너무 밥을 잘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밥상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야고보. 아니요. 이방인. 예. 아, 유대 신자들 이제 이방 신자들 유대인들. 같이 먹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할례자들.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 그렇지. 바나바가 왜 여기 있죠? 바나바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이것 때문에 책망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누굴 책망했어요? 바울이 바울이 베드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까마득한 지금 후배가 지금 선배를. 제가 지금 목사님은 책망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추천 형제가 책망할 수 있어. 근데 더 추천 형제보다 어린 사람. 그런가요? 이강준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이로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복음의 진리를 와, 이걸 어겼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떤 문제가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하기 설교입니까 말이야.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데서 선 넘었네. 목사님 기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설교. 그 목사님이 싫은 거야. 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이것도 설교라고 했냐? 어머나.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 선 넘었네. 너무 심한데요? 그리고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오늘 이거 설교라고 했니? 어머나.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가. 그런 사람이 진짜요? 진짜 그래요. 예. 어머나.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든 목사님은 상처.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죠. 근데 또 극복해. 예, 또 극복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난 처음 들어봐. 아니 그게 참 마귀 짓이지. 그렇죠. 그거는 안 돼. 근데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정말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죠. 인류 역사상 네. 최초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준 그 위대한 사건의 주인이에요. 인류 역사상 바다를 걸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베드로밖에 없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걸었어. 예. 무리를 걸었죠. 그리고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예,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쓰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착함한 후배인 그러니까요, 이게. 바울이 책망했어요. 근데 이 책망했다는 말이 네.
이게 엔티이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책망했다는 말. 근데 이게 엔티라는 말이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반대? 반대편. 베드로가 반대편으로 갔다고요? 이스테미는 서다예요. 반대의 서다. 그럼 뭐예요? 반대편에 서다. 반대편에 서다. 완전히 180도 반대편에 선 거예요. 갑자기요? 아니 그렇게 악수하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편을 서나요? 전에 어떻게 했어요? 15일 동안 같이 머물렀죠.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그 3년 후의 사건이 뭐냐면 아라비아 끝나고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를 만나러. 예. 바나바가 그래서, 예. 소개시켜줬잖아요. 정말 하늘 같은 베드로를 그때 가서 만난 거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하는 책망했어요. 거예요. 완전 반대편에 완전히 섰어요. 반대편에 선 거예요. 완전히 대적이 된 거예요. 왜죠? 사람 일을 알 수 없다. 아니 저는 이거 읽었을 때 뭐 이방인들, 유대인들하고 밥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 반대편에 섰다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갈라디아서 공부하기 전에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네, 밥 먹을 수 이거 있죠. 갖고 이렇게 밥 먹다가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어떤 바울이 이거 책망할 만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거. 우선 네네네.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사건은 유일해요. 여기만 나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어디 서신에도 안 나와요. 오직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성은 뭐냐? 여기만 나온다. 유일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만약에 바울이 이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 교회는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 바울이 이거 만약에 책망 안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이 사건은 여기 기록될 수 없는 거죠. 그 아무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를 몇 번째 만날까?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럼 한번 해봐요. 3년 끝났어요? 네. 네. 올라갔죠? 네. 그랬어요? 그때 15일 만났잖아요. 그때 15일 만나서 네. 같이 네. 깊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4일 후 14년 후에 14년 후에. 그때 또 만났죠. 만나서 또 만났죠. 악수했죠. 예, 악수했어요. 그래서 서로 네. 악수했어요. 친교의 약수도 했어요. 유력한 사람들에게 만나서 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자기는 이방인에게 사도라는 말을 똑같이 썼잖아요. 네. 그렇게 몇 번째 만나면?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지금은? 세 번째. 지금까지 오케이. 해서. 잘했어. 그럼 몇 번째 만나면? 세 번째. 그러니까 기록상 몇 번이에요? 세 번째. 세 번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따라오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기요? 시기, 때. 언제냐 이거죠. 네. 네. 두 제가 번째와 그때 세 뭐라고 번째.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5장 급하니까 앞으로 써야 되는데 뒤로 써요. 사도행전 15장 네. 이 1절에서.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1절에서 10절, 2장 11절에서 이제 14절까지고 이제 이게 21절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은 사도행전을 15장으로 둘 때 요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이고 요거는 뒤에 있을 사건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모든 이방인은 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 이방인의 교제와 유대인의 교제를 위해서 네 가지 규례를 적어요. 그래서 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자. 맞아요. 예, 피채 우상에게 먹지 드린 거 먹지 말자. 그 다음에 피 먹지 말자. 이런 규례를 해서 이때 정해진 복음의 진리가 뭐냐면 모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이 유일한 구세주다 하고 결정한 것이 결정을 확인한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아, 이 베드로 사건. 베드로 사건이 일어난 거야. 만약에 이것이 이 뒤에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이때 누가 참석했어요? 베드로가 참석하고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 고넬료 사건을 이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고넬료에 자기가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네. 왜? 이방인과 유대인은 교류하면 안 되는 안 거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환상을 3번씩 보여줘서 이거 보고 내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네가 더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누구네 집에 갔어요? 고넬료에게 이방인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교제했죠. 말씀 나누고 울고 기뻐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디 집에서? 이방 집에서. 네. 근데 지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변심이 된 거예요? 도망갔잖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지. 왜 노래에 그런 거 있죠? 이러면 안 되지. 되나요? 안 돼. 그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진짜 안 돼. 안 돼. 왜냐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자기가 발언했고 고넬료 집에 자기가 가서 이방인과 교제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 같이 살지 않았냐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아주 큰 심각한 사건이네요. 사건이에요. 사도인데. 맞아.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책망했어요? 바울이 지금 바울이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4장까지는 없어요. 네. 베드로도 할 14절까지.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가지 추론. 제가 거울보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책망했는데 추천 형제가 날 책망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면 뭐라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네. 간책이니까 저 말이 맞다는 얘기죠. 맞다는 얘기죠. 인정한다. 네. 그거는 인정한 거죠. 만약에 틀리면 어때요? 반론하겠죠. 반론하겠죠. 아니, 너 많이 컸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 많이 컸다. 네가 좀 안다고? 그리고 이제 쫙 그게 나오겠죠. 이렇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뒤집겠죠. 근데 베드로 말이 없어요. 그 첫 번째 가능성 뭐예요? 인정한 거예요. 인정했다. 그게 뭐냐면 거울보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인정했을 가능성.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은 뭐예요? 그냥 말 섞기 싫다. 만약에 반응을 했어요. 네. 근데 누가 기록 안 하면 돼. 바울이 기록자가 기록을 안 했어. 아니 그것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기록 다 그러니까 해놓고서 여기만 빼면 안 되죠. 자기 입장에서 이제 자기 것만 얘기한 거지. 본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펜 때는 누가 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 맞네. 다 일어난 나하기 사건인데 나름이니까. 강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쓰기 나름인 거죠. 자기가 쓰인 거죠. 맞아. 아니 그러면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가능성이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보기 하고 있는 거울보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의 반응을 들었는데 안 써.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죠. 해명할 기회가 해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했을 거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 안 해요. 근데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이걸 그대로 붙잡고 베드로 후서 3장에 한번 가봐요. 베드로 후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네? 15절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하고 둘이 부딪힌 사건을 생각하고 이걸 읽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인영자매 한번 읽어봐요. 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그럼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 그다음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그가 쓴 편지가 다른 성경과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억지로 바울의 편지를 풀지 마라. 풀다가 스스로 네. 망한. 스스로 망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갈라디아 편지를 뭐라고 인정한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인정. 바울의 모든 편지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존경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인정하고 인정했다. 성경을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한 거야? 인정한 이걸로 거죠. 봐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 보기. 이해하겠죠? 네네. 이게 지금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망을 다 그대로 액셉한 거야. 수용한 거야.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게 베드로의 참 그릇됨이죠. 예. 새까만 후배가 그냥 정말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뭐라 하냐면 공중 앞에서 그랬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다음 말이 뭐예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책망을 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이 다 보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와, 이거 책망한 거죠. 엄청난 건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침묵하고 그냥 관용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뭐를 무너뜨리냐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리더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게 있고 숨겨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하고 관계 있다. 아, 아무리 베드로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건 얘기해야. 그건 얘기해야 돼.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디도 사건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압력이 있어도 할례를 절대. 할례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네. 할례를 왜 이방인인 디도가 왜 할례를 하느냐? 야, 대단하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대로 해야 된다 하고 구원과 할례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앞에서도 그랬는데 지금도 어때요? 대사도인, 대선배인 베드로가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원리 원칙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밝힐 수밖에 없어. 밝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이게 퍼져야 되는 거야. 아, 근데 그거를 더 훌륭한 거는 베드로가 다 인정한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반응은 없지만 아까 베드로후서 연결성으로 봐서는 인정한 거죠. 바울의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인정했다. 훌륭하게 본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깨질까봐 할 말을 못하는 거 문제예요. 어려워요. 이게 제일 리더에게 어려운 게 뭐냐? 온정주의예요. 온정주의요? 온정주의. 맞아. 정으로 움직이는 거. 제일 위험하죠. 이게 내 그룹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부패하는 거예요. 예, 그게 부패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예,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근데 자기니까 자꾸 자기를 관용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나래도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고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넘어가면 다 망해. 근데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14절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일어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건의 내용과 이제 파장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이냐?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요걸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네. 그래서 누가 많아요? 유대인이 많겠어요? 이방인이 많겠어요? 이방인이 그렇죠. 이방인. 유대. 유대인들은 아직 할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답을 내가 얘기했네.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근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모세의 따라야 돼요. 율법을 따라야 된다. 모세오경. 근데 율법은 세 가지야. 첫째는 안식일 준수. 네.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지켜요? 안식.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 가면
때 절기가 나와요. 절기, 날짜, 달 이런 거 지키는 거야. 안식일 지켜야 돼. 그다음에 음식법이 나와요. 음식법은 뭐냐면 구약에 따른 뭐야? 먹을 거 할까? 안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하고 만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없어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안식일 준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할례.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음식도 들어갔죠. 네. 그럼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누가 시험 들어? 이방인들이 시험. 이방인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밥 잘 먹었는데 왜 도망가지? 여기가 지금 이게 뭐냐면 한 번 일회성으로 밥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밥을 먹었던 같이 거죠. 먹었던. 이게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베드로가 이전에 이 수리 안디옥은 큰 교회니까 여기 오면 계속 자기네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죠.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뭐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왔다고. 이거 음식을 먹고 있는 거니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건의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 받아요. 근데 이거 지금 할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도 베드로를 봐라. 할례 받았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어떻게 했냐? 도망갔지. 안 먹었지?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갔지? 그러니까 결국 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런 거야?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신자는 신자는 할례다. 누굴 봐라? 베드로. 베드로 봐라, 베드로. 야,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인데요, 복음이 그러면. 완전 그치. 깨지는 거예요. 그러네. 아, 이거 큰일이지. 그치? 이상하게 이러면 흘러가네. 안 되는 거야. 네. 그때는 그냥 넘어갔으나 지금 베드로를 보면 커지는 그때가 맞는 거다. 내가 그냥 넘어간 게 그러니까 잘못된 갈라디아 거다. 교인들한테 멀리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뭐랬냐면 너희들 멀리 볼 거 없어. 베드로 봐. 베드로 예수 믿었지? 할례 받았지? 뭐 지켰어요 지금? 율법을 지켰어.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너희도 이래야 된다. 이 이론적 근거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제공한 거야. 야, 도망갈 이거 만하네요. 엄청 큰 이슈. 그러니까 결국은 뭘 깨냐면 복음의 진리를 깬 거야. 버린 거.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자신이 무너져. 아니 베드로가 지금 그걸 깨려고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하늘문을 열고 똑같은 환상을 몇 번 보여줬어요. 세 번이나. 3번이나 보여주면서 내가 거룩하게 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명령 받고 어디 갔어요? 고넬료 집.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고 말씀 전하고 식탁 같이 교제하고 가려는 베드로를 붙잡고 우리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지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계속 누구하고 교제해 왔어요? 이방인들과 밥 먹고 교제해 왔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몇 절에 보죠? 그걸 뭐라고 그랬나?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뭐라는 거야? 이방인과 교제하고 유대인 같지 않고 뭐 같이 살았다는 거야? 이방인 같이 살았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깨부신 거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도로 그거를 허물었어. 그래서 18절 봐봐. 18절 뭐라고 그랬나?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야 시몬아 베드로야 좀 들어봐라.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너처럼 그렇게 되면 내가 세웠던 걸 어떻게 해? 헐었던 걸 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헐어놓으신 거를 환상을 보여줘서 3번씩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오래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관습적으로 내려온 것을 깨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인 집에 보내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 되게 했는데 지금 안디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헐어놓은 걸 다시 지가 무너뜨리는지. 다시 그러니까 세우고 있어요.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벽을 거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은 걸 지가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건 둘이 앉아서 얘기할 게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야 되고 베드로가 그걸 수용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그걸 수용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도 그릇이 되네요. 그렇죠. 네. 베드로도 그런 면에서 큰 네. 그릇이에요. 이 대목에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인정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인정한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과 같이 디졸브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러면 13절 한번 보세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함으로. 외식은 꾸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 안 살았잖아요. 네. 이방인 같이 베드로가 살았잖아요. 이방인과 계속 교제하고. 근데 지금 유대에서 누가 내려온 거야?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야. 유대주의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그런 것처럼 외식한 가면 쓴 거네요. 이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자를 썼네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 쓰고 영국했다는 거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자기 지금까지 가치는 뭐야?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래서 이방인과 고넬료의 가정 가서 이방인과 지금까지 쭉 교제해왔던 게 그게 자기 가치란 말이야. 그게 복음의 가치인데 지금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하고 다르게 사는 거지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하면서 옆에 있던 바나바까지 외식이 되니까. 외식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가장 이런 큰 잘 지적했는데 거죠. 이런 맞아, 생각. 맞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바나바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주는 그렇죠. 장본인이죠. 네. 사도들한테 칭찬을 받고 위로자고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유혹에 빠져. 같이 넘어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12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그럼 이 할례자들이 어디서 왔어요? 야고보에게서. 그럼 이게 무슨 야고보에서 왔다는 말? 지역이에요, 야고보. 아니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봤죠. 네. 예수님의 동생 동생, 야고보. 야고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사람. 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도 왔다는 건가? 아니 그럼 야고보도 유대인들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형자매가 이제 잘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야고보가 왜 사람들을 보냈죠?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나? 이제 그거예요. 야고보는 정신적 지주인데요, 우리 지금. 아니 왜 야고보는 보냈을까? 또 베드로를 믿었을 수도 있어요. 밥을 이방인하고 먹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뭔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도망가서 커진 게 아닐까요? 뭐 어렵네요. 제가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해석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들과 어느 정도 성까지 교제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받았고 그 문제에 관심을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들과 수리의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을 거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정반대의 견해도 있어요. 그 견대의 경우가 사도행전 15장 빨리 가보세요. 이건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이에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뭐라냐면 보내지도 않았는데 네.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 말이 야고보가 보내지 않았는데
보낸 것처럼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사람이 말일 말이 수 있고 아니면 더글라스 물처럼 진짜 야고보가 진짜 보냈다. 야고보가 보내서 지금 수리의 안디옥의 상황이 어떤 거냐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베드로가 알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겠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거 복음의 진리가 뭔가를 다시 설명하는 게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예요. 결론이 뭐냐면 16절이 결론이에요. 자, 그럼 결론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거기서 하나 끌어야 돼요. 네. 알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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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므로.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에 뭐래요? 믿나니. 네. 믿나니. 알아야 알아야 믿는 예,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자기 고백했어요.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네. 나. 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5절 봐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근데 이거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이방인은 그냥 이방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이방 죄인.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이방인에 대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네. 자기 개인적인 필요를 간 게 아니라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랬던 유대인들 중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리고 쭉 나고 뭐가 냐면 우리도 하죠. 네.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걸 뭐라고 묶었냐면 우리가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뭐라냐면 이제 우리가가 뭐로 변했냐면 내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냐? 나를 봐라 이런 거야.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죠. 죽을 필요가 없죠. 율법만 율법으로 지키면 의롭게 되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3장에서 율법의 무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은 무능력하다. 그런데 또 의문은 뭐냐? 그렇게 무능력한 율법을 왜 주셨냐? 네. 그게 이제 질문이지. 그렇죠. 그게 뭐냐면 거울보기야. 율법 바울이니까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구원 받는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무능력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질문은 아니 그럼 그렇게 무능력한 걸 왜 주셨냐? 이게 질문이야. 그럼 그걸 또 변론해야죠. 변론하는 거.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수록 재밌어진다. 재밌어진다. 재밌다. 흥미진진해져. 야, 진짜 그러니까 안 볼 수가 그림자 없다. 보기, 거울 보기가 네.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쉽다. 저도 이거 읽고 왔거든요. 네네.
이런 내용일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너무 다른 내용이고 깊다. 너무 깊다. 지금 저는 사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의 현실과 정말 땅마다 떨어지는? 네, 동떨어지지 않고 지금 현실에 저 주변에 이런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러지 않나 정말 거울 보기 하면서 네. 보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제 옆에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가, 아니 진짜 제가 그러지 않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죠.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나를 다시 돌아보기 하는 너무 중요하죠.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맞아요.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대로 믿어야지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사역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베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욱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한번 돌아봅시다. 네.